그래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두루마리를 먹이시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이시며. 자, 주제 구조를 2절로 전해봤습니다. 1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이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안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똘똘똘똘 말하는 걸 두루마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며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래서 두루마기를 먹이시며 이라는 제목을 담았는데요. 이것을 70인정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70인정은 뭐냐 하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때 그 70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놓은 그 기록한 성경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게 내가 입을 벌리니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입을 벌리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게 더 바로 표현 같아요. 내가 입을 벌려서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 먹기 싫어하거든요. 왜 먹기 싫어할까요? 어제 봤던 거 에스겔 2장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먹기가 싫은 거예요. 9절 볼까요? 어제 봤던 거 에스겔 2장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축복의 말씀, 뭐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면 얼른 받아 먹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입을 벌리기가 싫은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게 레몬 같은 것을 쓴 레몬을 먹을 때 아이들에게 먹여버리면 한번 그 쓴맛을 아는 아이들은 먹으려고 하면 안 먹는 것처럼 이걸 먹으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있기 때문에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입을 안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입을 벌리시고, 여기도 마치 내가 입을 벌리니 빨리 내게 그 말을 먹여주세요라고 벌리는 것처럼 돼 있는데, 진짜 원문에 가면 하나님의 입을 벌리시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왜 안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좋은 얘기가 아니고 예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입을 벌려갖고 먹여주는 거예요. 3장 1절 볼까요?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한 93번 정도 나오는데 사람의 아들, 연약한 아들 이런 뜻이죠.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이 두루마리의 책을 그냥 먹고 가서 있는 그대로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누가 하냐?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전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도 뭐라 그러냐면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두루마리 책을 먹고 다른 말로 계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전하게 되는 거다. 근데 깨달은 사람은 알아요. 뭘 아냐 하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아니라 애가의 말씀이며 애곡의 말씀이며 재앙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늘 폭로되는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잘 지켜서 천국을 하고 준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검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앙의 말이고 애곡의 말이고 애가의 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걸 안 먹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입을 벌려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먹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은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달기가 꿀 같더라. 우리가 이거 살펴봤지만 내 입에는 달아요. 복음을 들으면 뭐냐 하면, 야,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고 내 입에는 달아요. 그런데 이제 뱃속에 들어간 말을 내뱉거나 내 삶으로 적용을 할 때는 얼마나 그 말이 쓰고 고난스러운지 몰라요. 왜요? 나오는 말이 다 애가와 애고가 재앙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들을 때는 입에도 엄청 달달하고 좋은데 그것을 내 삶으로 적용을 하거나 내 입 밖으로 낼 때는 고난과 고통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이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자유로워서 그 마부에게서 마차를 모는 일을 했는데 그 말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서 도망을 친 거예요, 말이. 그러다가 이제 도망치다가 길거리에서 그 주인에게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혔는데 얼마나 그 주인에게 얻어맞았는데 그냥 회초리로 가지고 그냥 얼굴이고 뭐고 온몸을 맞고 있어요. 뭘 찾아와서 자유를 찾기 위해 있다는 그 신념 하나로 그 말이 도망을 쳤다가 그리 얻어맞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니체가 지나가다가 봤대요. 니체가 그 말을 안고 대성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 니체한테 왜 그렇게 말을 붙잡고 우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 자유를 찾아서 자기 인생의 자유를 찾아 살아가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원하는 길이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채찍질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각색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만 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만 했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독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지 얼마나 외로움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지 또 우리 인생의 또 쓸쓸함이 얼마나 강한지 왜요?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어정쩡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간다고요? 택도 없는 거짓말,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아요. 내가 더 돈을 사랑한지 예수님을 사랑한지 내가 자식을 사랑한지 예수님을 사랑한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런 머릿속에 생각은 갖고 있어요. 머릿속은 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지만 마음속은요. 예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물질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는 몰라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니체가 울었을 때 그 모습이 저는 이렇게 보였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입에는 참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나 달았다.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배에서 그것을 적용시키고 배에서 밖으로 표출시킬 때는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얼마나 어려움과 환난이 많은가 그것까지는 내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내 길을 걸어간다. 내가 자유를 추구해서 걸어간다. 사람들에게 평판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오직 나는 주께서 맡겨준 길만 걸어간다. 그리 걸어갈 때 여러분 이 말처럼 말이 자유 하나 찾겠다고 나는 평생에 태어나서 그 마차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나도 세상이 어떤가 나도 자유를 찾아서 한번 떠나보겠다고 떠나가다가 주인을 만나서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 이야기하지만 그 자유 속에 있는 그냥 대가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입에는 단 거예요. 근데 창자에다가 채우니까 어떻게 된다? 그것을 이제 내 뱉어야 되는데 내 뱉은 것이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선포할 때 누가 에레미야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너희도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세가 끌려가야 된다.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 애가와 애국의 말은 재앙의 말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는 절대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안 끌려간다. 그런 말을 훨씬 좋아했고 혹시 끌려가다가 2년 만에 돌아오니까 조금만 좀 고생해라. 뭐 이런 말을 다 좋아하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옆에다가 몇 개 좀 적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 예레미야 5장 16절부터 19절 예레미야 5장 16절부터 19절
계시록 18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자, 계시록 18장 15절부터 19절.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내가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 받았어. 그러면 얼추 달아요. 저도 성경 66권 1189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를 알았던 데는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더라고. 근데 막상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예, 내가 알고 있는 복음하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들었던 말씀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왜요? 그것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에요. 늘 우리 인간을 부정시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 목사에게 자기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언제나 이 말씀을 알아보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책하라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신앙관이 있으면 돌이킬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하면 권하라. 뭘 경계해야 될까요? 다른 복음, 다른 해설, 다른 내용, 이단을 경계하고 권하라.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그걸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 원해요. 허탄한 이야기가 뭘까요?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이야기, 50년 후에는 기억조차도 안 될 이야기,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니까요. 그게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을 목회자는 맞춰갖고 또 이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자기한테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 목사가 좋더라, 나는 저 목사가 좋더라, 왜 좋으냐 물어보면 막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증거하고 안 증거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성경이 예수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냐 안 증거되냐 관심이 없고 그 목사 말씀을 들으면 편안하대 마음이. 그리고 막 감동을 받는데 위로를 받는데 근데 거기 그 허탄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 이야기 얼마나 관심을 가져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고 어떤 사건과 환경 절기 오늘도 금요일날 레위기 23장에 7대 절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날 대속죄일이 뭘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저는 나도 딱딱해요. 대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딱딱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보다는 다 모이면 기도 많이 하면 들어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2020년은 잘 풀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 다 흔한 이야기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내 입에는 달기가 내 배에서는 쓰다는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먹는 것도 달고 뱉은 것도 달게 하는 것 그런 걸 좋아하더라는 거죠. 자, 에레미야 5장 16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5장 16절. 자, 에레미야 5장 16절입니다.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석대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지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자, 에레미야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버리셨는 줄 아느냐? 왜 버리셨는 줄 아느냐? 듣기 싫든지 좋든지 간에 그들이 만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음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라. 이 말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잘한다 말해주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거다가 되었고 너희는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버렸기 때문에 이방 땅에 끌려가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15절 가볼까요? 계시록 18장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하잇도다 하잇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런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하잇도다 하잇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자, 이걸 외친 자 바벨론은 세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참으로 돈 많이 벌었구나. 너희 좋은 집 샀구나. 좋은 자동차 샀구나. 근데 어떻게 할까? 그거 한 시간 내에 검 무너지는 거는데 어떻게 할래? 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가 내일 해야 될 파수꾼의 삶이고 에스겔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며 그러나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게 사람이 참 하나님께 축복받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참 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 순식간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외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는 좋아요. 근데 그 많은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외칠 때는 배에서 쓴 거예요. 말하기가 싫은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른 모든 자들이 너를 보부려운 상토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곧 망하게 된다는 걸 외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제사장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배에서 쓴 거예요. 왜요?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성경 연관구절을 할 때 이게 에레미야 15장 1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15장 16절. 요즘은 눈이 힘이 돼가지고 에레미야 15장 16절 한번 읽어봐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아까 15절이 5절이 아니고 15절 에레미야 15장으로 수정합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수정합니다. 제가 16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입에는 막 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달아.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나에게는 다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는 다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분노로 얼굴을 잉그러지면서 나를 쳐다보니까 나 이 말씀을 전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자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증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는 말이 내가 만약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귀한 것이 뭘까요?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너는 나의 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의 말, 회개의 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 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제가 가끔 가다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밑에 있을 때 농담도 잘하고 뭐 엉뚱한 이야기도 잘하는데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신내림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4시간이 아니고 방송하는 시간도 4시간이 아니고 강대상에 올라가도 4시간이 아니에요. 예, 그 신내림을 받는 것 같다. 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입이 돼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거든요. 내가 전하라는 말만 전하면 내 입이다. 그러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근데 내가 내 입이 되려면 내가 전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내 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신내림. 무당 장투했던 것처럼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입이 돼서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다. 예, 이게 지금 오늘 에레미야나 에스겔의 사명이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봐볼까요? 다시 3절 한번 봐봅니다.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먹으며 내 창자에 채우려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네 말하지 말고 이 말하면 이 권사, 이 말하면 정 권사, 이 말하면 뭐 이 집사 상처받을까봐 말을 각색하지 말고 그냥 내 말을 전하는 거다. 너는 우체부일 뿐이다. 왜 우체부가 편지 읽어주라 그러면 그대로 읽어줘야지 왜 그걸 각색을 하냐? 내 말을 그냥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입이 되는 거예요. 절대 각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인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 제가 명수에 그래도 목사한테 봉사흥신이 좀 약하면 봉사흥신에 관한 그걸 못 찾겠어요? 예, 그거 찾아갖고 막 봉사흥신 해야 된다. 또 물질이 좀 요즘 뭐 안 좋아. 그러면 교회 연보가 안 들어오면요. 연보에 대한 거 찾아갖고 안 하겠어요? 예. 근데 우리도 뭐 요한복 보면 요한복 쭉 나가고, 레이기면 레이기 나가고, 뭐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 줘갖고 딱 그게 딱 맞아떨어져갖고 그 설교를 하면 몰라도 일부러 찾아갖고 막 주제별로 설교를 하지는 않잖아요. 주일날은 그게 강의 설교를 안 하고 그냥 그거 성도들 다 모였으니까 요즘 연보가 좀 약하다 그러면 연보 걸라고 연보 설교하고 봉사가 약하면 봉사 설교하고 뭐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께 하라는 거 그냥 하면 돼. 이게 문제예요.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구하래. 다른 말 하지 마. 네 말 하지 말고. 너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낸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 내가 널 바벨론에 가서 외치라는 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에 가서 외치라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 가서 외치라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 가서 외치라는 것도 아니고 네 백성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네 말로 한글, 한문,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 이거 말이에요. 근데요,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먹고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천둥 소리를 들어요. 그 말을 알아먹는 사람이 예수님 그거밖에 없어요. 사울밖에 없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 다 천둥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왜 못 알아먹고 알아먹는 사람 알아먹고 못 알아먹는 사람 못 알아먹을까요?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리면요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낸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 것이요. 네가 뭐 공부 열심히 하고 헬라어 히브리 해가지고 열심히 그들에게 전해란 말이 아니고 누구 나라 언어로 전해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말을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내가 만약에 그들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들이 알아먹을 백성이라면 그냥 너희 말을 그냥 해도 그게 어려운 말 안 써도 여러분 이 한글 성경 하나면요 이 개역 개정 이 한글 성경 하나면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킹제임스 성경이 진짜다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번역해야지 진짜다 아니요 이 한글 성경 하나 개역 개정 이 한글 성경 하나면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알아먹는데. 예.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를 전공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건 모르세요? 예? 누가 예수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유대인들. 로마인과 결탁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글 말을 해도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먹고 알아먹지 못한 사람은 알아먹지 못한다. 아무리 너희가 말을 전해도 똑같은 너희 언어로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이마는 생각, 인가율, 기복주의, 신비주의, 고지론 이 머릿속이요 얼마나 단단한가 돌덩이보다 단단해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돌덩이보다 단단하다요.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머릿속이 얼마나 단단한 거야. 특별히 배웠다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근데 상식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상식으로 이걸 자꾸 풀라겠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그래서 어떤 좋은 학교 나온 청년이 나한테 뭐라고 목사님 성경 보니까 가인이 뭐 동생을 죽여놓고 아벨을 죽여놓고 누가 나를 죽일까봐 막 걱정했다는데 성경이 거짓말 같아요. 아니 가인과 아벨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누가 나를 죽인다 그래. 그래서 내가 말했죠. 가인과 아벨뿐 아니라 아담이 930년을 살았으면 800살까지는 그래도 아이를 낳았을 거 아니냐. 네? 근데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만 기록한 거지. 그때 사람들 많았다. 그러잖아요. 노아 홍수 때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딱 그냥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가인의 계열로 구원받는가, 아벨의 구원으로 구원받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드러낸 것이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맨날 이 성경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이마가요 굳고 마음이 굳고 그래서 내가 만나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머리가 굳어지면요 절대로 나는 그걸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네가 말씀을 전해도 그러나 네가 말씀을 전하면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아니고 그러다가 나온 거야. 절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굵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를 뻔뻔하게 만들어줄게 문목사. 그게 있는데 그대로 전해 지금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인상을 쓰면 네가 두려워할 거 아니냐. 근데 나는 너를 더 뻔뻔하게 만들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상을 쓰고 막 니를 대들려고 해도 니는 더 강하게 만들어줄게. 어떻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굵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뭐야? 앞으로 너를 단단한 인간으로 만들어줄 거야. 근데 그렇게 돼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누가 말을 해도 그냥 별로 그게 대수롭지가 않아. 뭐 설교가 이런 애 저런 애 뭐 나는 못 알아먹겠네 뭐 아무리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옛날에 그러면 내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내가 속을 말을 안 써서 그런가?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지금은 아무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아주 뻔뻔하게 만들어 줘요. 왜냐하면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굵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어떤 표정으로 갖고 막 대들라 어쩐다 그래도 나가 너를 금강석처럼, 금강석은 최고의 단단한 돌이,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얼굴을 만들어. 너는 그들보다 더 단단하게 내가 만들어줬을 테니까 그들이 화를 내서 막 덤비거나 막 인상을 쓰거나 해봐도 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 말씀이 요즘에 와서야 이해가 돼요. 요즘에 와서야.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구나. 예. 여러분,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제가 옛날에 철이 좀 들었으면 예전에 고전들, 책들을 좀 많이 읽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좀 깊고 좋았을 건데 막 그런 참 기도도 참 이상한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좀 철딱서니가 들어가지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고전들을 쭉 읽으면 내 생각도 좀 달라지고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1분짜리 5분짜리 책 읽어주고 남자를 또 만나게 해가지고 그냥 금방 그걸 또 저는 뭐 이게 뭔 이야기를 하는가 금방 또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 떠서 그걸 하는데 뭐 주홍글씨, 예, 주홍글씨를 봤는데 그것이 간통한 사람을 나중에 그 주홍글씨 A자가 천사로 바뀌는. 야, 그걸 보고 야, 그거구나. 그러니까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또 깨닫게 해주더라고. 그게 계속 그런 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강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설교를 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인상을 쓰면서 달라드는 인간들이 많이 생길 거야. 그럴 때 어떻게 알아? 내가 근데 네 얼굴을 니도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 마음 약한 인간이잖아. 등치만 컸지. 근데 니를 내가 금강석처럼 만들어버릴 거야. 완전히 강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금강석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내가 지금 그 작업을 여기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말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점점 그리 돼가는 모습을 봐요. 예. 별로 뭐 말을 해도 흔들림이 없고 뭐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예. 이게 10절 볼까요?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자 내가 지금부터 너를 깨닫게 하는 것을 마음으로 일단 받고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더라. 자 내가 먼저 내가 내 얼굴을 금강석처럼 만들어 주겠어. 그러니까 지금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이 진짜라고 지금 막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고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고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설교는 뭐냐 파수꾼 내가 너를 말씀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파수꾼은요 적군이 온갖 이렇게 망보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하는데 지금 파수꾼은 그런 파수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게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 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지금 이미 사로잡혀 가 있잖아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 몇 군데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 사도행전 17장, 자 28절부터 31절, 28절부터 31절. 네, 로마서 1장 18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군가 이미 계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해. 아무리 듣든지 아니든지. 그렇게 선지자가 하는 삶이 뭐냐?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다 예표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물을 주면서도 사람이 여기 다 물 줄 때 뭐라고 생각하냐? 이것도 이 식물도 물을 먹어야 사는 거다. 그럼 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다.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이들도 물을 먹어야 사는 거다. 우주 만물 속에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봐야니까 또 이런 생각이 나네. 우리가 날씨가 추운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근데 날씨가 추워도 나는 내 마음속은 내 마음은 항상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분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가 내 마음가짐은 어떻게 문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네.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되는데, 날씨가 추워진 걸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비가 오는 거, 바람이 부는 거,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걸 신경을 쓰냐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마음을 다스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참 그것도 우주 만물 속에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다. 우리 육체를 가볼까요? 이런 손 하나 잘라진다고, 다리 하나 잘라진다고 안 죽어요. 근데 안에 조그마한 췌장에 암이 걸리면 제일 위험한 암이잖아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장기가 망하면 죽어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손 잘라주고 발 잘라줘도 안 죽는다니까요. 근데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병이 들면 죽는 거예요. 그게 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문간을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니는 가서 그냥 설교만 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인력이 알아서 할 일이고. 마태복음 11장 20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하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좀 예수님이 화가 났나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회개를 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디 계겠어요? 에레미야 간다고 에스겔이 간다고 모목사 간다고 회개하겠어요?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 저기 이방 땅에 가서 차라리 말씀을 전했으면 그들은 믿었겠다고 예수님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자,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버나움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회개하라 했으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건데 너희는 그들보다 더 악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것은 목사의 말의 능력이 아니에요. 목사의 말재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머리를 부드럽게 해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야 그게 들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들어온다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회개를 하고 안 들어오는데 문목사가 설교한다고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죠. 에스겔이 그렇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한다고 돌아오겠어요? 에레미야가 말한다고 돌아오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이 마지막 때는 말씀만 전하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고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안 돌아올 사람은 안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복음의 증거를 줬는데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냐 하면 마치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서 마치 그게 하나님이다. 이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이제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가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듣겠다. 어떤 사람은 그럼 좀 더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습니까? 문목사가 설교를 딱 했는데 그것이 모든 게 성경으로 해석되네요. 나 좀 듣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나서 그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뭐 적용도 안 해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설교에 뭐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해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저는 이 말을 듣고 위로가 돼.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회개하고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더라. 33절 볼까요?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됐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며 다마나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 따라옵니까? 몇 사람만 따라옵니까? 몇 사람만 따라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니까 다 따라오는 게 몇 사람은 이걸 듣고 회개한다는 몇 사람. 그래서 그래 예레미야에 봐. 네가 사거리를 달려봐라.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한 명이 있기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면 너무 기뻐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남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배에서 쓴 것이 나옵니다. 왜요? 내는 그렇게 예수 안 믿었거든. 우리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요. 이제 배에서 쓴 것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그 복음만을 전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깨닫는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고 내 뱉는 순간에 그 말이 재앙과 애곡과 재난의 말씀이기에 누가 이 말씀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정말로 아멘으로 화답된다고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든지 간에 이 복음만을 온전히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